허리를 쭉 펴시고 마음을 딱 내리시고 오늘 법문할 내용이 선제동자가 문수보살님께 나아가서 어떻게 보살행을 배워야 하며 어떻게 보살행을 행해야 할까, 그리고 보살행을 잘 성취할 수 있습니까? 물었을 때 문수보살님이 대성보살도에 나가는 길에는 10가지 원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만히 좀 들어보세요. 모든 착한 그 성근을 쌓으려면은 마음에 고달프다는 생각을 내지 말으라. 둘째, 모든 부처님에게 찬탄하고 예배하고 공양함에 고단하다고 생각을 내지 말으라. 셋째, 모든 부처님의 법을 배우는데 마음에 고단하다고 해태심을 내지 말으라. 모든 바람일다를 성취하는 데는 마음에 고단하다는 생각을 일으키지 말으라. 모든 보살의 삼매를 성취하는 데는 마음에 고단하담을 또한 일으키지 말으라. 모든 새로운 세상에 들어갈 때 마음에 고단하다는 생각을 내지 말으라. 모든 부처님 세계를 장엄하는데 마음에 또한 고단하다는 생각을 내지 말으라. 모든 중생을 교화하고 조복시키는데 마음에 고달프다고 생각지 말으라. 모든 인연과 근기 따라 절묘한 방편을 쓰는데 또한 고달프다고 생각을 내지 말으라. 이와 같이 차례로 모든 중생을 성취하기 위해서 열애의 모든 힘을 다 중생을 위해 해양할 때 그때 마음에 고달프다는 생각을 내지 말으라. 이렇게 문수보살님이 10가지 원을 세우도록 하였습니다. 자, 모두 입정해서 이제 나오셨습니다. 먼저 시간에 모두 다 약창계를 다 펴세요. 예. 조금 전에 읽었던 그 약창계를 펴셔서 먼저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했던 것은 대자재천왕 등 불가설이다. 그까지 했습니다. 예. 대자재왕 불가설 그까지 이제 했는데 여기까지가 이제 뭐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어렵긴 해도 하은경은 80건 하은경, 60건 하은경, 40건 하은경이 있다고 그랬는데 80건 하은경에서 쇠주명품이 여기서 끝난다. 그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말이죠. 그러니까 먼저 시간에는 그 39분의 그 모든 그 팔부 성중님들을 다 거론하면서 그분들이 다 성중이지만은도 부처님의 그 정법을 다 공부해서
그렇게 다 나름대로 보살의 원을 성취한 그런 그 성중님들이었기 때문에 그분들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 신의 세계가 아니고 보살 하현이시다. 이렇게까지 이제 여러분들을 생각하셔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이죠.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본래 이 하엄경은 보살 행운을 성취하고자 수행 절차를 점차를 이렇게 설해 놓은 경전입니다. 그래서 하엄경의 이제 내용은 점점 닦아가는 이제 이런 이제 단계죠. 점점 닦아가는 단계인데 그 단계가 52차례 점차로 이제 닦아간다. 그렇게도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52점차가 무엇이냐 하면은 처음에 이제 법문했을 때 10가지 믿음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십신이라 그렇게 열십자, 믿을 신자 10가지 믿음을 성취해야 된다. 그리고는 이제 십주 10가지 그 머무르는데 어디에 그 발심과 원력과 그러한 그 마음의 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또 10가지 머무름이 십주가 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하고 할 것이 이제 십주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십주를 거치면은 이제 십행이 있습니다. 그 발심을 하셨으면은 그 이제 발심한 대로 정진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10가지 이제 또 행을 이야기를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행을 통해서 또 자기 자신에게는 마음을 정화하고 또 자기의 그 어둡고 미혹한 자신의 성품을 밝히고 맑혀서 그게 이제 순화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나도 참 마음의 행복감을 느끼고 내 마음이 행복하니까 남에게도 행복을 줄 수 있는 사랑하는 마음이 많이 열려가 있다 이런 뜻이죠. 그걸 해양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해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십지가 있고 이래서 52가 되고 등강묘각에서 52가 이렇게 이제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십주 수행은 말이죠. 그 초발심주로부터 이제 이게 출발하는데 여러분들이 거기에 보면은 무엇이 나옵니까? 성렬바라 자행녀라는 그 문장이 있죠. 성렬바라 자행녀라는 거기까지가 십주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제 성렬바라 자행녀를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이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은도 이 하엄경 전체로 놓고서는 이야기하기보다는 이 약창계에서 오늘 하는 것은 입법계품에서 나오는 그 선지식 또 53선지식이 나와요. 이 이제 선제동자가 이제 53선지식을 이제 차례차례로 이제 찾아다니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제가 보살행을 잘 배울 수가 있고 보살행을 또 실천할 수가 있고 또 그 보살행을 제가 금생에 성취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그 물었을 때 이제 그 문수보살님이 지금으로부터 그대는 53선지식을 찾아가게끔 찾아가서 한 선지식마다 좋은 법문을 들어서 그 이제 지혜가 수성해 가지고 보살행을 굳건히
이제 해낼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한 그 이제 입법계는 그렇게 틀을 짰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덕운 비구로부터 성렬바라 자행녀 여기까지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10주를 또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이제 하은경 전체 내용에서 볼 때는 하은경은 80권 하은경은 부처님이 그 도량 법회가 7군데에서 했어요. 그래서 7처라고 그런데 이야기 들었죠? 먼저 시간에 7군데에서 하고 법문은 9번 하셨거든. 그래서 7처 구회라고 그랬는데 2군데는 같은 자리에서 도량에서 2번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 7처 구회의 설법 가운데에 그 10주 법문은 그 3회 법문 때 해당이 되는 거예요. 3회 법문 때 해당이 되는데 그 법문 장소는 이제 제석천궁에서 한 거예요. 이게 다 이제 하늘 천궁에서 한 거예요. 이 뭐 중생들 어두운 여기에 이해하기가 어렵고 상당히 지혜가 있는 하늘 천궁에서 이제 이 하은경 법회가 이루어졌는데 그날의 그 법회에 소위 말해서 주체를 본 사람은 이제 법회보살이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십행이 되는데 십행도 역시 이제 그 7처 구회 중에서 10주가 3회니까 십행은 이제 4회째가 되겠죠. 그 법회 장소는 이제 이건 또 야마천궁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야마천궁에서. 그리고 거기에는 또 이제 법회 주체가 누구냐면 공덕님 보살이라는 분이 이제 이래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10주 수행의 내용을 이래 보면은 10주 수행에서는 첫째 이제 우리가 보살행을 한다는 것은 나보담도 남을 먼저 배려해주고 또 남을 뭔가 이해해 주려면은 남의 그 입장을 내가 먼저 살펴서 그 입장에 서서 한번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남을 자꾸 이야기하지 말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을까? 내 입장만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면은 그게 현실성이 좀 없어지잖아요. 예를 들자면은 이제 정부도 이제 또 새로 이제 박 대통령이 이제 들어서시고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국방 이 안보 문제가 아주 대단히 중요하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지금 우리 보다시피 이북에는 지금 이렇게 핵을 보유하고 있고 그 핵을 또 터뜨리고 있고 우리 눈앞에서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우리나라와 뜻을 같이 하는 동맹국가들과 함께 자꾸 이제 외교를 하면서 그 주변 국가들이 어쨌든 이북이 핵을 보유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핵을 더 생산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서 이북이 핵을 보유하지 않게끔 포기하게끔 이제 자꾸 이제 요구를 한다 이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우리가 볼 때 이 생명 세계에 핵이라는 것이 보유되고 핵이라는 것이 생산돼 가지고 핵이라는 것이 이 생명 세계에 쓰여진다면은 그거는 이 지구 생명 세계가 완전히 참혹하게 참 이렇게 멸종되는 현실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나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거는 이치적으로나 조리적으로나 도리적으로나 생명 어떤 우리의 그 생각으로 볼 때는 분명히 이북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근원적이고 우리가 이제 그 본질적인 우리 이야기를 이제 조리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북은 또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이북은 그네들이 핵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자기 나라를 지킬 수가 있고 또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이 국가 간의 어떤 외교나 자기의 어떤 주체의
그 사상을 성립시키고 세울 수 있다고 또 이북은 생각한다 이 말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근본 본질적으로만 자꾸 생각해가지고 이북 보고 그 핵 자꾸 보유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면은 그 이북이 그 말을 듣느냐 이 말이요. 안 듣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은 역대 대통령들이 가만히 보면은 자꾸 말이지 그렇게 핵을 가지지 못하게끔 하고 압박하고 자꾸 이제 그렇게 서로 간에 외교 정책을 해 나가는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그 책임 있는 당사자끼리 만나가지고 테이블에다가 당신들이 핵을 만들지 않고 보유하지 않으면은 그 대가로 당신들이 핵을 포기해도 당신들이 정말 이 국민들이나 모든 경제적으로나 살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열어주겠다. 그러니까 그 요구를 들어주겠다 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나름대로의 그 경제라든지 뭐는 거라든지 테이블 위에다가 올려줘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이렇게까지 해줄 테니까 그러면은 그 핵을 포기하겠느냐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생각해 볼 때 이만큼 경제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또 경제적으로 이만큼 우리가 되면은 국민 모든 GDP나 이런 것이 성장이 되고 국민 복지나 이런 것이 좋아지겠다. 자기네들이 판단이 될 때 핵도 포기되는 거예요. 그냥 자꾸 포기하라 하면 안 하잖아요. 세상 사는 거는 서로 간의 절충과 서로 간에 주고받는 내용이 서로 간에 뭔가가 이제 요구사항이 어느 정도 서로가 수긍이 돼야 되는 거라.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예를 들어 자꾸 포기만 하라 하는 것이 그럼 포기를 안 하고 지금 저렇게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나름대로 저러고. 그래서 이번에는 말이요. 좀 더 정부가 그 이북이 무엇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잘 살펴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우리는 또 우리 GDP가 있고 또 우리 경제 성장이 있으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양보를 해서 좀 그걸 도와주고 또 미국도 좀 도우고 주변 국가 선진국에서도 좀 도와주고 중국도 좀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이북이 이제 이 정도 우리에게 도움을 준다면 우리가 핵을 포기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게끔 이제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법문을 여러분들이 배우는 것도 지금 스님이 법문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정신세계를 이렇게 본질적으로 우리는 본래 부처님 성품과 같은 똑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부처님 성품대로 우리가 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참 저 스님은 세상 물정을 몰라도 한참 모르네. 지금 하루 벌어가지고 하루 먹고 사는 내 형편에 부처 성품이 있다 해서 부처로서 살아라고 한다는 게 그게 지금 내한테 지금 가장 적실하게 현실적으로 해결되는 소리냐? 그런 소리를 내가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본래 부처 성품이 있으니까 그 부처 성품을 우리가 믿고 그러면은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있어가지고 또 우리가 남에게 먼저 남을 배려한다든지 남을 이해한다든지 또 남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내가 몸을 낮춘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거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그 어떤 그 상호 간의 신뢰가 이렇게 많이 쌓인다. 그 신뢰가 쌓이는 그것이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데 상당한 그 자본이 되고 자산이 되고 남에게 그 신용을 얻게 된다. 그럼으로써 그만큼 잘 살 수 있다. 이런 뭔 구체적인 또 이제 우리가 실천 방법을 그걸 뭐라 그러냐면은 제가 보살행을 어떻게 배워야 합니까? 하는 거는 그 우리의 근본적인 마음 자성이 그렇게 그 부처 성품이 있다는 것을 갖다가 배워야 되고 두 번째 우리가 보살행을 어떻게 실천해야 됩니까? 하는 문제는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서로가 나누어주고 서로가 도와주고 서로 함께 이렇게 이해해주면서 배려해주는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서로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제 하는 것을 우리가 보살행을 어떻게 실천해야 됩니까?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응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경의 법문이라는 거는 그냥 본질적으로 이야기가 쭉 내용대로만 흘러나가면은 여러분들이 저 이야기가 내 현실 생활에 참 오늘도 나는 뭔가가 이 현장에서 하루 생활을 잘해야 내 열 식구가 사는 이런 어려운 형편인데 저기 무슨 의미가 있겠나 자꾸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불교가 자꾸 어려워지고 불교가 자꾸 생활하고 동떨어진 종교가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문을 이런 거를 처음에 잘 들으셔야 돼요. 아, 문수보살님이 이렇게 10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 10가지가 뭐가 이렇게 딱딱하냐 자꾸 소리가. 그래 그 10가지가 이제 우리가 그 마음의 순화를 함으로써 이 어려운 세상에 내가 살아가는데 경제적으로나 인간관계로서나 또는 말이지 우리가 주변에 서로 어떤 사업관계라든지 직장의 동료관계라든지 여기에서 스트레스 받는 것이 참 많는데 그 스트레스를 이런 좋은 문수보살님의 마음 다스리는 법을 들음으로 해서 내가 마음을 이렇게 쭉 비운다 이 말이야. 내가 마음을 더 비우면은 그 마음을 비울 때 마음이 허공같이 예를 된다고 했을 때는 바람이 암만 불어도 바람이 허공을 무너뜨릴 수는 없듯이 상대가 나에게 어떤 핍박과 곤란과 뭔 준다 하더라도 첫째 내가 마음이라는 이 마음의 속성과 마음이라는 이 성질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며 마음이라는 이것이 어떻게 굴러가고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갖다가 잘 알면은 그러면 내가 내 자신을 갖다가 괴롭힌다거나 고통 준다거나 그런 일이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첫째 하고자 하는 이 보살행을 잘 배우는 것이며 부처님의 불법에 우리가 똑같은 부처님과 같은 불성이 있다는 것을 잘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배우기만 알고 속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되느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이제 실천을 해야 되죠. 아까도 말했듯이 그 이제 테이블 위에 서로가 적절한 그 어떤 거래 관계가 맞게끔 그렇게 돼야 현실적으로 그건 해결이 되는 기거든. 부처님 불법이 아무리 좋아도요, 마음속으로만 가지고 있는 거는 그건 소용이 없어요. 그건 오히려 자꾸 자기 근위의식만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 스스로만 자꾸 남보다 또 특별하게 우선적인 입장에서 설락하고요. 모든 일이 나에게 좀 더 내 원하는 틀대로 세상이 돌아가기를 바라는 그런 생각에서만 젖어가 있지 현실성이 없어지는 거라. 이런 법문을 들으면은 현실적으로 내가 마음을 내가 자유롭게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은 생활 속에서도 그냥 윗사람이나 아랫사람이나 또 친지간이나 친구간이나 이웃간이나 그냥 용기 있게 잘 어울림을 가져가지고 잘 어울리는 그 방법론을 내가 몸을 낮추고 내가 마음을 비우고 남을 배려해주고 남의 입장을 생각해주는 쪽으로 하면은 못할 게 없다 이 말이요.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이해를 못하면은 이 내용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이 환경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행을 왜 하느냐? 수행을 한다는 것이 뭐 수행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뭐 갑자기 말이지 안 되던 사업이 잘 된다든지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이 수행이라는 것을 통해서 먼저 나를 정화시키고 순화시키고 내 마음을 비우고 그렇게 해서 내가 나를 진정으로 편안하게 해주고 사랑해주고 내가 나를 안정시켜주는 큰 공덕을 내가 잊게 될 때 그 공덕의 힘으로서 아까도 말했지만은 모든 나와 인연이 되는 주변 인연들하고도 부딪힘이 없이 서로 잘 어울림이 될 수 있고 서로 적절한 자기 분상에서 나눔이 또 자유로워질 수가 있고
이런 이제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입장에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저번 달에 대자재천왕 등 불가설이다. 그까지 했고, 오늘은 이제 보현과 문수 대보살과 찾았습니까? 이게 이제 입법계품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보현과 문수 대보살과 또 이제 법회보살과 공덕님 보살과 건강당 보살과 건강장 보살과 건강해 보살과 광념당 보살과 수미당 보살과 이렇게 많이 나오죠. 그 여러분들이 뭐 절에 잘 안 오시다 오늘 처음 와서 또 듣는 분은 저희 무슨 소린고 이제 싶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이제 그거는 본인이 감당해야 할 몫이라 자주 안 왔던 탓으로 그 이제 이건 뭐냐 하면은 이 입법계품이라는 그 품에 환경 가운데도 입법계품에 등장하는 보살들이 한 500명이 등장해요. 500명이. 그런데 그 500명 보살 가운데에 그래도 나름대로 이름이 있고 좀 상당히 상수보살, 그 좀 이제 좀 이래 요즘 말하면 대표할 상징성이 있는 보살들만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간략하게 추려서 내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미당 보살과 그리고 그 이제 보살들이 나왔으니까 그 밑에는 또 이제 성문영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교리적으로 볼 때는 성문영각 그리고 보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교리가. 그러니까 이제 그 밑에는 이제 성문영각이 나오는데 성문으로서는 이제 대덕성문인 사리자와 그렇거든요. 사리자는 여러분이 반야신경에 오니 계공하니 뭐 사리자야 노죠. 사리불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리불은 부처님의 10대 제자 가운데에 한 분인데 지혜가 제일 뛰어나다 해서 이 지혜 제일 사리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리자가 등장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리자를 또 위수로 해 가지고 이 성문영각의 그 스님네들이 비구들이 6,000명이라는 비구가 사리부를 중앙을 놓고 애호하면서 장엄을 하면서 등장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예를 들어서 한번 보세요. 이게 부처님 설법전을 이렇게 이제 하는데 문수보현이 그 부처님의 설법을 대신해서 주체가 돼서 다 법회를 열고 있는데 500명의 보살이 그 법회 장소에 이렇게 이제 오늘같이 이런 법회에 500명의 보살이 이렇게 장엄을 하고 또 여기에 이 법문을 듣기 위해서 비구스님이 와서 탁 앉았는데 그 비구스님이 사리불인데 그 사리불에 또 위신력이 그 법력이 대단하니까 사리불을 따르는 그 또 6,000명의 비구들이 와서 또 앉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 법보리 도량에서 그 저번에 말했던 이제 해인 삼매 세력에 의해서 근본함의 그 법륜을 굴리는 이 법회 장소에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500보살과 그리고 이제 이 6천 비구와 거기에다가 이제 6천 비구 중에 이제 비구 해각 등이 있고 그 비구 해각이라는 비구는 출가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여기 이제 또 이름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바세와 우바이와 그랬거든요. 우바세는 이제 거사님들, 처사님들을 말하는 것이고 우바이는 이제 제가 신도님들 이제 그 청신녀 보살님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바세와 우바이와 거기에다가 또 선제동자, 여기서 이제 선제동자라는 분이 이제 출연하는 거예요. 이 입법계품에서는 선제동자를 등장을 시킵니다. 이 경꾸밈 짜임새가 선제동자가 등장을 시켜가지고 이 선제동자가 53선지식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마음 닦는 법, 마음을 닦는 법은 그 근본 그 원리가 뭡니까? 그러면 그 마음을 닦으면은 나에게 무슨 공덕이 있고 행복이 있고 이익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마음 닦아서 실천하는 그것이 이 생명세계에는 어떤 큰 도움이 됩니까? 막 이런 거를 이제 선제동자가 그 찾아가는 서성마다 이제 묻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출연하는 소위 말해서 주인공을 선제라는 동자를 등장을 시킨 거예요. 이 선제는 태어날 때 선제가 태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집안이 재물과 모든 것이 부흥이 일어났다고 해서 착할 선자, 재물제자, 선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말에 의미가 있습니다. 왜 착할 선자, 재물제자냐? 그 보살행을 잘 하는 것을 갖다 착할 선자에다가 비유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그런 그 물질적인 그 부유함도 우리가 얼마든지 현실적으로 성취할 수 있다는 걸 갖다가 그게 또 함축되어 있어요. 선제라는 이름 속에는. 그렇죠? 그래서 선제동자가 탁 등장하면서 선제동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선제동자를 위시로 해가지고 동남동녀가 각각 500명씩 또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제동자를 위시로 해가지고 또 동남이 500, 동녀가 500 이렇게 전부 다 장엄을 했다는 거예요. 이 장엄이 대단하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기 뭐 지금 한 100명 먹고 100한 5, 60명이 모였다고 하더라도 이것도 참 무지간히 법당이 꽉 차는 것 같은데 이런 장엄을 가지고 법회가 지금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회의 중요성과 이 법회의 그 상당한 많은 그 운집된 대중을 놓고 볼 때 그 무게가 대단하다는 것이 의미가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선제동자의 선지식은 이런 게 선제동자 선지식 나오죠? 찾았습니까? 선제동자의 선지식은 문수사리 보살이 가장 첫째다 이 말이거든요. 선제동자가 문수보살을 제일 처음 만나는 거예요. 53선지식 가운데에 처음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제동자가 문수보살에게 처음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분이 입증대가 있을 때 말씀을 드렸잖아. 그때 이제 선제동자가 문수보살을 딱 배우고 제가 보살은 어떻게 행을 해야 되며 보살이 그 행을 닦았을 때 어떤 공덕이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그것을 금생에 그 보살행을 어떻게 성취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수보살님이 하시는 말씀이 처음에 딱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은 10가지 아까 이제 착한 원을 말씀했죠. 문수보살님이 그걸 먼저 말씀을 해 주시면서 너는 지금으로부터 어디로 가느냐? 자, 여기서 남쪽으로 가면은 성락이라는 나라가 있고 그 나라에는 묘봉이라는 산이 있고 그 산에 덕운이라는 비구가 있다. 그분을 찾아가거라.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입법계품에 처음 나오는 이제 구절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입법계품을 한번 몇 번 정도 읽어보고 이 법문을 들어야 그게 이미지가 상상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전혀 입법계품을 읽지 않으시고 들으니까 이 경전 내용이 어떻게 지금 이렇게 전개되어 나가는지 이미지가 잘 들어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입법계품은 여러분들이 이제 다 그걸 읽지를 않으시고 오시니까 제가 이제 그걸 다 읽어보고는 이제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선제동자가 이제 거기를 갑니다. 남쪽으로 탁 가가지고 그 묘봉이라는 그 산을 찾아가가지고 덕운 비구를 찾아요. 그런데 묘봉은 그 산에서 가장 높은 곳이에요. 그 높은 곳에 덕운 비구가 있다고 했는데 그 높은 곳에는 아무리 찾아도 덕운 비구가 없어요. 그런데 그 밑에 내려와서 보니까 중봉에 와서 보니까 덕운 비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묘봉이라는 제일 높은 데서 덕운 비구가 계신다 했는데 거기서 못 만났느냐? 묘봉이라는 곳은 진리로 말하면은
부처님의 안욕따라 삼막삼보리의 최상의 진리를 묘봉이라고 상징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진리의 그 자리에서는 그 진리 속에 들어가면은 무엇이도 우리가 너도 없고 남도 없고 나도 없고 너도 없고 어떤 형상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딱 사상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또는 우리가 이치적으로나 도리적으로나 이것이다고 철학적으로 딱 이렇게 틀을 짤 수 있는 법이 없다 이 말입니다. 진리는. 왜?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는 정한 법 없이 아주 그때 따라서 지혜롭게 잘 처처소소에 그 법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건강경에 여러분이 볼 때 이 법을 배웠는데 하도 깊이 들어 있어가지고 지금 기억도 잘 안 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묘봉은 그런 상징성이 있어요. 묘봉은 정말해서 뭐라고 해야 될까? 내가 우리에게 부처님과 같은 그 성품이 있다고 했을 때, 내가 부처님과 같은 성품이 있다고 해서 내가 부처님과 같은 성품화가 되었을 때는 그 부처님과 같은 성품이라는 자체는 나는 못 느낀다는 것이죠. 그거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뜻이 좀 철학적인 이야기인데, 쉽게 말해서 이 천지가 전부 밝음 그 자체라 하면은, 밝음 그 자체뿐이면은, 광명 그 자체뿐이면은, 광명이다 밝다라는 말은 거기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쪽에 어두운 데가 있어야 서로 상반되니까 어두운 것에 의해서 이게 밝다라는 단어가 성립이 되는데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와 같이 묘봉에서는 덕운비구를 못 만났다는 것도 이게 상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내려와서 만났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아까도 그래서 제가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현실적으로 서로 주고받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뭔가가 마음의 문을 열고 나눌 때 불법이 그게 이제 형상은 없지만은 보고 느끼고 알게 되고 보는 거예요. 진리를. 그렇지 않겠어요? 머릿속에 있을 때는 그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덕운비구를 또 만나고 그 덕운비구를 만나고 나니까 덕운비구가 또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이제 덕운비구가 거기에서 이와 같은 이제 법문을 했죠. 그래서 덕운비구는 이 선제동자에게 그 염불을 열심히 하게끔 그 염불을 참 열심히 해서 그 자성에 자기의 그 염불하는 그 마음이 염불을 깊이 들어갔을 때 그 염불하는 그 마음 속에 열애의 성품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열애의 성품이 드러나는 게 그게 그 순간에 자기가 자기 마음이 기쁘고 한이스럽고 찬탄스럽고 막 즐겁다는 것이죠. 그런 이제 법문을 해주는 거예요, 덕운비구가. 그리고는 덕운비구가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다른 선지식을 또 이제 소개를 시키는데, 그래 여기서 또 남쪽으로 내려가면은 누가 있느냐 그러니까 해운이라는 비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 그 이제 남쪽으로 또 내려갑니다. 선제동자가 그 해운 비구를 선지식을 만나기 위해서 내려가죠. 이 가는데 여기서 선제동자가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겨요. 이 법문이라는 것, 진리라는 것을 내가 들어가지고 보살의 이 대성의 그 보살행을 성취한다는 이것이 얼마만큼 가치 있는 일이고 이게 세상에 참으로 인간 세상에 생명 세계에 왔다가 이것만큼 보람 있고 이것만큼 참 감사한 일이 있느냐. 자기의 의지가 확실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가다가 죽을 고비를 당하면서도 이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이걸 들으면서도 계속 하품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 하품하는 사람이 몇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다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 인터넷에 들어가지고 요거 뭐 몇 번 한 번만 눌리면은 법문이만 막 비 쏟아지는 세상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암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어리석은 게 뭐냐면은요, 하품하면서 듣고, 그래 손마디 한번 눌리가지고 듣는 법문 여러분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게 여러분의 마음의 의식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을 갖다가 변화시킬 수 있는 참 에너지 폭발이 일어나느냐?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전혀 없어요. 감동 드라마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왜? 내가 듣기를 그 말은 같이 확립이 안 돼가 있는데 들어본들 내한테 감동이 오느냐? 안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선제동자를 등장시킨 거는 그 법문 한마디 들으려고 선제동자가 죽을 고비를 겪으면서 갈 때는 이 사람은 그 사람한테 이런 법문 한 번 들었을 때 감동 드라마가 오면서 엄청난 에너지로 폭발하면서 자기 심성에 변화가 오고 보살이 되고 부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저 강의 법문을 갖다가 10년 넘게 들었어도요, 아직도 앉아서 하품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오늘 이 법문 잘 듣는 사람은 개장에서 과장으로 올라간다. 또는 여러분들이 지금 입찰 보고자 하는 거래처에서 오늘 그건 입찰이 된다. 뭐, 이렇게 하면은 엄청난 경쟁이 붙을 겁니다. 아마. 대단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물질적인 데서 여러분들은 이 세계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아까도 내가 남북한 이야기도 했지만은 물질을 등한시할 수 없는 거예요. 서로가 경제적으로도. 경제성을 서로 살려주는 그것이 효과지가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지금 물질 때문에 지금 이렇게 허덕이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물질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정신세계다고 내가 아무리 여기서 떠들어보고 이야기해 본들 하품하고 앉았는 거예요. 그 정신세계 그건 뭐 밥이 됩니까? 뭐 오늘 여기 잘 듣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BMW 나간다. 이 큰일 나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 이제 여기서 뭐 제가 웃으려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래, 이제 해운비구를 또 찾아가지요. 그런데 이 해운비구는 어디에 사느냐 하면 바닷가에 살아요. 선지식은. 그 바닷가에 살면서 이분은 이제 그 선제동자가 오니까 바다를 상대를 해가지고 선제동자에게 법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바닷가 주변에서 살아보니까 저 출렁이는 바다를 쳐다보면서 저 바다와 내 마음을 갖다가 둘이 아닌 그런 입장에서 내가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하고 내 마음을 닦아보니까 사실 바다가 쫙 바라보면 그 넓고 광대하고 말이지. 그리고 그 바다는 말이지 넓고 광대할 뿐 아니라 그 깊이도 하이 깊고 말이야. 또 그리고 바다는 말이지 그 폭이 너무 넓어가지고 웬만한 폭우가 쏟아져도 바다에는 불어나고 줄어드는 그것도 표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다에는 벨벨 그 물들이 오염된 물들이 다 들어와도 그 바다는 그걸 다 정화시켜 주더라. 그리고 바다는 바닷속에 있는 많은 찌꺼기나 쓰레기나 나쁜 것들은 그냥 출렁이는 그 동작에 의해 가지고 모든 것을 밖으로 다 밀어내더라. 바다가 저기 그냥 바다인 것 같아도 그 바다가 하고 있는 그런 그 생명 활동은 대단한 것이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나도 내가 볼래 볼 수도 없고 들을래 들을 수도 없고 형상으로 만들 수도 없는 것이 이 마음이라는 것이지만도 이 마음을 저 바다와 같이 내가 한번 이렇게 잘 수행하고 다스린다 하면은 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도 저 바다 같은 무한한 능력과 무한한 힘이 공덕이 펼쳐진다는 것을 나는 깨달았다. 이렇게 이제 선제동자의 법문을 해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선제동자 그걸 듣고 깨달았습니다. 왜? 그냥 죽을 고비를 해가지고 그렇게 간 거 아니에요. 이 법문 몇 마디 들으면서 선제동자가 깨닫는 거예요. 이
발심을 얼마만큼 하고 이 법문이 얼마만큼 귀하고 마음을 갖다가 잘 순화하고 정화하면은 내 스스로가 그만큼 내 마음이 먼저 편안해지고 내 마음이 건강해지고 내 마음이 안락해지면은 그것이 물질보다도 더 큰 행복이라는 걸 갖다가 확신이 있는 사람한테는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안 그렇겠어요? 병든 사람에게 내일 모레 떠나는 사람에게 창문에 탁 참새 한 마리가 와서 그 환자를 바라보면서 지자지자지자 이렇게 짓거릴 때 그거를 바라보는 환자는 생명세계는 아름답구나. 살아있는 것은 저렇게 행복하구나. 많은 사유를 주고 철학을 주고 마음에 신금을 울린다고요. 그러나 그런 입장이 안 돼가 있는 사람은 참새 딱 보면은 저거 잡아다가 포장마차 가면은 저기 한 500원, 한 1,500원 주면 되나?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소주 한 잔에 그거 딱 입맛에 딱 맞겠다. 요 가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참새가. 그렇지 않겠죠? 자기 지금 생각하는 그 역량과 생각하는 그 세계 이상은 못 나가요. 더 무엇이든지. 그게 한계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경제학자가 그 참새를 딱 봤을 때 참새 저 한 마리 가치가 포장마차에서는 1,500원이나 2,000원밖에 안 되겠지만도 국가적인 경제 성장을 놓고 볼 때는 저기 한 마리가 적어도 5, 600만 원 가치는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계산이 되느냐? 참새 한 마리가 1년 내 이 생명 세계에 서로 이 관계성 속에서 서로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우울한 사람에게는 또 우울병을 고쳐주고 또는 이제 농작물에 해충이 되는 벌레들을 갖다 참새가 잡아먹는다. 이런 걸 전부 다 경제학 분석으로 따져볼 때는 그게 1,500원 내지 2,000원만 되겠어요? 이게 어떤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그걸 눈을 뜨고 바라보느냐. 이 공부는 그런 거예요. 마음 공부라는 거는. 그런 시각에서 여러분들이 법문을 들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걸 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다는 못 합니다. 그래서 이제 덕운 비구와 이제 해운 비구를 해서 이제 선주 비구를 이제 찾아가게끔 하고 또 이제 거기서 선주 비구는 또 이제 미가장자라는 그 미가장자를 또 찾아가게 합니다. 그 미가장자도 역시 이제 그 우리의 그 마음 세계는 부처님의 그 자비스러운 불성의 세계와 조금 더 다르지 않다는 걸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해탈장자와 해탈장자를 또 이제 찾아가고, 그리고 해당 비구를 찾아가고, 그리고 휴사 우바이와 비목구사 선인과 마지막에 누구를 찾아갔냐면은 성렬바라문과 자연동녀를 찾아가는데 성렬바라문을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이제 성렬바라문을 또 찾아가니까 이제 제가 중요한 것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렬바라문을 찾아가니까 성렬바라문이 어디 그 선지식이 계시냐면은요, 저 높은 산에 계시는데 그 밑에는 그냥 그 용암이 있지 않습니까? 뭐 솟아오르죠. 그렇죠? 용암이 막 솟아오르는데 그 용암 솟아오르는 그 위에 높은 산에 성렬바라문이 떡 자선하고 앉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제동자가 거기에 올라가면서 죽을 고비를 넘기는 거예요. 용암이 막 흘러내려오고 터지고 하니까. 그래서 성렬바라문을 탁 찾아가 칭견하고서는 제가 보살행을 배우고 싶고 보살행을 행하고 싶고 보살행을 해서 이 생명세계에 생명으로 왔던 보람을 내가 느끼고 가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니까 성렬바라문이 선제동자를 떡 쳐다보고 그걸 그냥 나는 평생 공부해가지고 깨달은 건데 네가 그냥 그래 묻는다고 내가 가르쳐 주겠냐? 네가 내 말을 들으라 그러거든요.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저
용암이 흘러놓는 저 불바다 속으로 뛰어들어라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지금 스님이 지금 말을 지금 법을 하고 있는 긴가? 저 거짓말 안 해요. 환경 입법계품에 분명히 이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선제동자가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에 내가 선지식을 찾아다니다 보니까 내 정신적으로 무슨 혈란이 와가지고 내가 정신이 이상이 될라. 저거는 분명히 바라문도 아니고 선지식도 아니고 저거는 악마다. 악마가 나를 죽이려고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 생각 안 들겠습니까? 도를 깨달아가지고 부처가 되어가지고 모든 생명세계 다 이렇게 해주려고 지금 공부하러 가는데, 그 용광로 밑으로 그저 먹고, 뛰어내리라 하니까 그게 끝나는 일인데, 그런 생각을 딱 하니까 제석천왕이나 범천왕이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가지고 선제동자를 바라보면서 겁내지 마라. 선지식을 믿어라. 너의 마음에 믿음이 중요하다. 이 모든 보리 진리를 깨달으려면 너는 너 자신을 믿어야 된다. 믿으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 여기 범천왕이 내려와가지고. 그래서 이 선제동자가, 그래. 부처님도 설산에서 그 재행이 무상하고 시 생멸법이고 생멸멸이 정멸위락이라는 이 진리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나찰에게 그 몸을 던졌는데, 나도 이 진리를 얻고 나면은 이 몸 이거 10번 죽은들 내가 아까울 거 있겠느냐. 공자님도 그랬잖아요. 조문도문 석사라도 가야 되라. 난 아침에 돌을 들어서 돌을 떼친다 하면은 저녁에 죽어도 한이 없다. 그랬거든 공자님도.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요. 진리를 내가 알아서 그 진리를 내가 깨달아서 내가 부처 성품을 발견해가지고 부처가 되면은 그 세계는 죽고 사는 세상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런데 겁내고 하는 세상이 아니거든요. 그거를 상징적으로 해놓은 것이지 그걸 불 속에다 잡아 넣으라 하는 소리는 아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선제동자가 거기서 그 불구덩이로 뛰어내립니다. 입법계 보면 내용에 보면 뛰내립니다. 뛰내리는데 선제동자가 불에 닿기도 전에 선제동자가 모든 그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리를 깨닫습니다. 깨달으면서 그거 불꽃이 아니고 연꽃으로 화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야, 스님이 법문을 하다 자기 마음대로 구사해가지고 막 이래도 저래도 저런 법문을 나도 하겠다. 그렇게 생각 들겠죠? 이거는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깊은 뜻이 있냐면요. 그 밑에 용암이 막 터져오르고 불이 막 치솟는다고 그랬죠? 그건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은 지금 우리가 자기 이기심과 자기 자아라는 아집성과 그리고 아만과 그리고 욕망과 우리는 지금 질투와 시기와 남과 비교하고 이기려 하는 그런 그 불타는 내 마음이 요즘 꽉 찼잖아요. 그걸 비유한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지금 이 용광로 불보다도 더 강한 에너지를 강한 나를 망가뜨리고 나를 병들게 만들고 나를 그냥 건강하게 살지 못하게끔 죽이는 그런 나쁜 그 탐욕심과 그 번뇌와 그런 불길이 내 몸을 지금 태우고 있는 거예요. 이놈이 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서 경계가 오면은 그냥 서로 죽이는 거예요. 요번에도 설에 계층간의 소음 때문에 명절 지내러 왔다가 밑에서 시끄럽다고 위에 형제 둘이가 내려가서 이야기의 도중에 그 사람이 그 형제 둘이를 죽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다 뉴스 들었잖아요. 그랬을 적에 그래 부모님한테 조상 제사 지내러 와가지고 잠깐 그 밑에 내려가는 것이 그 저승길이 될 줄 누가 알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죽인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분하고 그 화나는 마음, 불꽃이 일어날 때 그것이 자기가 자기 자신인 줄 아는 거예요. 불꽃 자체가 자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이기 때문에 불꽃 타는 대로 타인을 죽이고 태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법문을 들었을 때, 우리 속에 있는 그 불꽃이라든지 이런 그 나쁜 그런 그 번뇌, 이런 그 욕망, 이런 것은 나의 참모습이 아니다. 이거는 나를 죽이는 것들이니까 이것을 없애면은 이것이 참 나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알면은 그 자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 화염같이 타오르는 그 불꽃이 그대로 연꽃이 되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걸 그렇게 이쁘게 표현은 그렇게 상징해 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둘이 내려왔을 때 그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 서로 뭐 내용은 뭐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지만은 그러다 그것이 결국 사람을 죽일 만큼의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래 우리가 사실 뭐 이렇게 서로 불편을 줘서 미안한데 그래 우리도 앞으로 서로 좀 도우면서 살자 하든지 미안하게 됐다 하든지 뭐 이렇게 해서 양해해주고 그래 같이 뭐 점심을 한 끼 먹자 하든지 뭐 이렇게 잘했을 때 죽이는 것이 뭘로 변하느냐? 그것이 사랑으로 변하고 감사로 변하고 친화적이고 수용적이고 기쁨과 이런 행복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게 연꽃으로 변한다는 소리가 뭐 달라? 똑같지.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야. 이 마음을 놓고 그렇게 한다 이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도 여러분들은 글쎄요. 그렇게 하면은 또 문제가 달라지는 거지.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이제 이거를 갖다 10주라고 그럽니다. 여기까지 이제 설정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0행을 나가는데 이 10행은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성렬 바라문과 자행동료를 이제 지나서 성견비규와 자제주동자와 찾았습니까? 예, 성견비구와 자제주동자와 구족우바이와 명지거사와 법보개장자와 보안장자와 무렴조강가 대강왕가 부동우바이와 변행외도 이래 놓아죠. 여기까지가 이제 10행이 됩니다. 아까는 10주 선지식들이었고 요 10분은 10행에 이제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10행을 말이죠. 또 이제 다른 걸로 이제 제가 이제 하면은 이 10행을 10가지 수행으로 하흥경에서는 논해놨어요. 10가지 수행으로. 그러면은 그 10가지가 뭐냐 하면은 첫째, 한이행이라는 것이죠. 10행의 첫째 한이행인데 이 한이행에 그 관계되는 선지식이 누구냐? 성견비구가 되는 거예요. 성견비구가. 그 이제 왜 한이행이냐? 이 한이행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한이행이라는 이 말은 여러분들이 육바라밀이라는 보살 수행, 대승 수행법을 아시잖아. 그렇죠? 그런데 하흥경에서는 그 육바라밀에다가 방편바라밀, 또 원바라밀, 역바라밀, 지바라밀 해가지고 10바라밀이 되거든요. 그 10바라밀 수행을 갖다가 이 10행에다가 갖다 맞게끔 이렇게 수행법을 틀을 짠 거예요. 그러면은 성견비구는 무엇을 법문을 하셨다는 걸 대반 나오는 거예요. 성견비구가 무엇을 했겠습니까? 육바라밀의 제일 처음이 뭐죠? 보시바라밀이잖아요. 그래서 성견비구를 만나니까 성견비구는 인간 세상에 살아가는데 뭐니 뭐니 해도 나눔이라는 것이 제일 아름답고 좋다. 부모가 농사 하나 짓기 위해서
삼복더위에 그 땀 냄새 나게끔 적삼을 적셔가면서 콩밭을 매가지고도 그게 가을 되면은요, 명절 되면은 이놈의 자식이 오면 하나라도 더 싸주려고 하는 그 심정, 그게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하고 정말 아름다운 세상입니까? 그런데 이 종교적으로 말할 때는 부모 자식 간이라는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그런 아름다운 나눔이라는 것이 나오는 것만 아니고 내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아름다움을 우리가 나눔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우리 수행에서는 보시바라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보시바라미를 조건 없이 어려운 사람 집에 가가지고 내가 기술이 있으면은 목수 기술이 있으면은 지붕 세는 것도 고쳐주고 내가 미장 기술이 있으면은 거기 가서 벽 허물어진 것 좀 만들어주고 내가 뭐 의사 같으면은 돈 없는 사람을 봐서 그래 의료법에 위배되지 않은 선 내에서 좋게 내가 이야기해주고 또 내가 교사직을 맡고 있으면은 교사직으로서도 내가 할 수 있는 봉사가 있잖아요. 또 내가 공무원이면은 공무원으로서 말이지. 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게 다 그게 봉사고 다 그게 생활의 나눔이고 보시예요. 꼭 뭐 돈만 가지고 보시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줬다는 생각을 일으키지 말라는 게 불교의 특별한 철학이에요. 우리는 누구 도와주면은 도와줬다는 생각이 남잖아요. 내가 부부지간에도 가족간에도 그러는데 내가 그래 이 집에 와가지고 꾸중물에 손 넣어가면서 당신 출세시키고 당신 말이지 그렇게 승승장구하도록 말이지 내가 죽기 살기로 그만큼 했으면 됐지 내가 뭐 잘못했노 하고 덤비잖아요. 그 행기 그게 꽉 남아있어서 그렇거든. 했다는 게. 그 남아가 있으면은 그게 언젠가는 핵이 폭발이 된다 이 말이요. 내한테 잘못하면은 난 니한테 이만큼 했는데 니 왜 내한테 이러냐는 식으로 이제 폭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일반적인 사회에서 잘못된 보시고 바라밀이다 이 말이에요. 절집에서는 그 수행은 여기서 말하는 수행은 그게 아니다 이 말이야. 하면은 하는 것으로서 금방 그것이 너가 있고 내가 있고 상대적으로 기억이 남는 게 아니고 해주는 것으로서 끝내버려. 그래서 내가 뭐 물건을 줘도 물건 준 것도 잊어버리고 내한테 받은 사람이 있으면 받은 사람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없고 과정도 없고 받은 사람도 없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자유로워지고 모두가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걸 내가 꼭 목을 쥐고 있으면은 그 사람 나 볼 적마다 미안하게 생각하라고 하는 것 빼이 더 됐냐 이 말이야. 그렇지 않겠어요? 이것을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절에서는 보시 바라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내가 줬으면은 줬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는 그냥 보시라고 그러고 생각에서 기억 정보가 없어진 것을 갖다가 바라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육바람이나 십바람이나 바라밀이 붙는 거예요, 뒤에. 수행적으로 할 때는 반드시 바라밀이 붙어요. 바라밀이 안 붙는 거는 그냥 이제 조건부고 또 보상받아야 되는 그런 심리가 서로 주고받는 조건이 붙는 게 나눔이고 보시인데 바라밀이 붙을 때는 그게 없는 거예요. 함으로써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밀이라고 그러고 요거를 이제 십지에 가면은 요걸 뭐라고 하냐면 해양이라고 그래요. 해양이라는 말은 그로 끝나버린다 이 말이에요. 주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뒤가 없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하니까 그렇게 한이스럽다고 해서 한이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한이행의 선지식이 누구냐? 선견비구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자제 주동자는 두 번째 요익행을 행하는 사람이라. 이 요익행을 행하는 사람은 이제 성견 말해서 자제 주동자는 그 선제동자를 만나서 뭘 설명했느냐 하면은 그 모든 생명생활을 갖다가 서로 이익되고 그 요익이 되게끔 하는 일을 하는데 거기에 근본이 뭐냐면은 삼치정계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삼치정계를.
그 삼치정계가 뭐냐 하면은 첫째는 이제 섬유리계다 해가지고 섬유리계라는 말은 뭐냐면은 물론 부처님이 말씀하신 250개, 360개 우리가 지켜야 될 일반 우리가 계율을 말하는 것도 있지만은도 본래 율이라는 그 뜻은 우리가 우리의 그 본래 순수하고 또 본래 아주 진실한 우리의 그 본성이 있지 않습니까? 본성대로 사는 것이 계를 잘 지키는 것이고 본성을 위배하는 것을 계를 어기는 것이다. 이게 이제 아주 최성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본래 그 본 성품 최성에 맞게끔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이런 법을 이제 배우는 건데 지금 이제 그거를 이제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풀어서 뭐라냐면은 불성이다 그러는 거예요. 다 우리에게는 부처 성품이 있다. 또는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는 본래 부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성품에서는 반드시 많은 사람들에게 착한 선행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걸 선법계를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같은 말인데도 이제 조금 다르죠.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에 그 착한 이제 선행을 많이 함으로써 중생을 많이 이익되게 해주라 하는 법문을 해주는데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자제주동자를 요익행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구족 우바이를 갖다가 무진한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진한행은 뭘 말하냐면은 육바람일의 세 번째가 뭐냐 인욕이죠. 그러니까 인욕행을 하게끔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인욕이라는 것도 또 그래요. 우리가 사회에서 일반에서 인욕하는 거는 참는 걸 말하는데 그 참는 것이 어느 정도 참는 것이냐 하면은 우리가 보통 참는 거는 내가 화가 좀 나지만은도 남 이목을 생각해서 내가 또 참는다. 또 화가 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은도 내가 참 아이고 구더기가 더러워서 피하나 내가 참는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참는 거예요. 그거는 병이 돼요. 그건 속에서 자꾸 화가 차기 때문에 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참지요. 잘 참는다 싶으지요. 어느 날 가가지고 거기 이제 터질 때는 어떻게 터지냐. 내가 참다 내가 참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못 참겠다 하고서 터뜨릴 때는요. 하나도 참은 게 없어요. 속에다 다 가지고 있던 걸 그대로 폭발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인욕이 아니지. 그런데 불교에서 말하는 이 인욕, 바라밀이라는 바라밀이 붙는 인욕은 뭐냐면은 참을 것까지도 없는 참음이 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썩낼 수가 없는 이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썩낼 수 없는 이치가 뭐냐? 내 생명이 여기에 사는 것도 여러분의 공덕으로 내가 산다고 생각하면 썩낼 게 없다는 거야. 이게 뭐냐면 부처님이 연기법이거든. 인연법이거든. 한 생명이 그 생명을 존재해 갈 때는 무수한 생명들과의 관계 속에서 생명이 존재해 가는 것이지 한 생명이 독불장군으로 혼자 생명 존재하는 법칙은 이 생명세계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엄마가 그냥 엄마가 되나? 자식 때문에 엄마 되지. 또 부모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도 마찬가지고 자동차도 여러분들이 모든 일거수일투족 모든 생활 자체가 여러분이 스스로 만들고 혼자 살아라 해봐. 되는가? 안 되잖아요. 모든 것이 다 관계 속에서 서로 어울림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어울림은 내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내 생명을 존재하게끔 하는 대단한 관계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웬만하면 썩낼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불교 이치를 하면 성이 안 난다는 거예요. 안 그래요? 이래 들어도 나가다가 누가 나가면서 내 신발 한번 탁 차가 뒤집어 놔봐. 참 오늘 또 정자부터 재수없고 또 신발 뒤집어 대부분 화내는 거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많은 사람이 오고 가니까 이게 있을 수도 있고
또 이 사람 덕분에 우리 오늘 법문도 잘 들었고, 또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가는 몰라도 이 사람이 하는 일로 인해 가지고 내가 그 영향을 받아서 나도 도움을 알게 모르게 이 생명세계에서 자연계에서 받고 있다. 이래 생각을 하면 그냥 먼저 이거 괜찮습니다. 이거 뭐 그런 걸 가지고 신경 씁니까?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면 서로가 또 이제 이게 좋아지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무진한행이라는 말은 이게 진짜가 썩낼 진짜고 한이 될 한자거든요. 그래서 썩내고 한되는 일은 없는 행을 이제 누가 법문을 했어요? 구족 우바유가 그렇게 법문을 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무진행을 하는데, 이 무진행은 육바라밀이라든지 사무량심이라든지 사스법 이런 걸 말하죠. 사스법은 이제 역시나 이제 보시라든지 사랑스러운 말이라든지 남을 위해서 배려해주고 도움이 되는 일을 이렇게 도와준다든지, 또는 나라는 사람의 그 사회의 위치라든지 어떤 그런 것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같이 말이지 우리가 함께 그런 그 입장에서 문턱을 낮춰서 해주는 거, 그걸 동사습이라고 그래요. 내가 뭐 대단한 큰 잘된 교수고, 또 내가 뭐 공무원에서 내가 뭐 국장급이고, 니는 저 계장인데, 막 이렇게 어떤 우월적인, 근위적인 그런 것이 아니고, 동사습이라는 거는 가장 인간 본성으로 돌아가가지고 차별이 없고 평등한 마음으로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는 일이 뭔가를 살펴서 똑같이 저 사람이 나로 인해서 부담스럽거나 어려워 여기지 않게끔 해주는 것을 동사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거를 할 때 이걸 바라밀이라고 부르주는 거예요. 이걸 무슨 바라밀이냐 그러면은, 이거 무슨 바라밀이에요? 보시, 지계, 인욕, 그 다음에 뭐예요? 정진, 바라밀이 있잖아. 이런 게 이제 사실 정진이라는 거예요. 정진이라고 해서 딱 여러분들이 어떤 국한된 그 장소에서 우리가 염불하고 자선하고 이것만 정진이 아니고 생활 속에서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제 정진이라고 그러고, 다섯 번째는 이제 이걸 이제 뭘 말하느냐 하면은 이치난행행이다. 그런데 이 이치난행행의 이제 선지식은 누굽니까? 여기서 이치난행행의 이제 보계장자 나오죠? 보계장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또 뭘 말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마음이 고요한 걸 공부를 해서 알았으면은 그 고요한 마음 그대로 일상생활에도 가정에서도 그 고요한 마음 그걸 잘 유지하라는 거예요. 앉아서 염불하고 자선하고 이런 법문 들을 때는 마음이 고요한데, 또 집에 가서나 어떤 경계를 만났을 때는 그 고요한 마음은 없어져 버리고 자기 본성대로 막 화나는 마음으로, 거칠은 마음으로 이제 사람을 대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안 된다 이거지. 그거를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정과 해가 일체가 돼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정과 해가 일체가 된다는 말은 십지에 가서는 내가 이제 그 중도로 이제 잘 이렇게 풀어드릴 수도 있는데, 오늘은 이제 그렇게 하고, 여섯 번째는 이제 선행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선행해. 이 선행해 이제 선지식은 보안장자를 말하는데, 이 선행해는 이제 소위 말 착갈선자 나탈리 hen자거든요. 그래서 이 보안장자는 일상생활을 하는데 자기 마음이라는 것이, 자기라는 그 마음이 딱 정해진 마음이 없다는 걸 이미 깨달은 사람이 돼가지고, 우리는 마음이 정해진 게 있잖아요. 남 미워하고 내 이익 볼락하고 이런 생각이 막 일어나고 생각이 매라고 생각이 일어나고 생각이 매라고, 이것이 막 일어날 때는 나쁜 쪽으로 나를 괴롭히고 스트레스 주고, 또 조금 기분 좋을 때는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 같고 즐겁고 이러는 것이 나라고 지금 집착하고 있는데, 이게 나가 아니라는 것을 갖다가 아는 그 사람이 보안선지식이야. 이거는 내 모습이 아니다. 그래, 이게 내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의 그 생각에 걸리지 않는다고 해서 집착 없는 무착행을 행하는 사람이야.
그 이제 이 사람은 그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걸 하니까 무엇은 육바라밀에 무엇에 해당이 됩니까? 선정에 해당이 되잖아요. 자기 마음에 걸림이 없으니까 마음은 항상 그 사람은 고요해지는 거예요. 고요한 거야. 평화로운 거야. 항상 평화로운 거야. 이런 사람을 만나면은 산소를 마시는 것처럼 누구든지 보면 이 사람을 보면 긴장이 풀리는 거예요. 여기서 서로 쳐다 보세요. 긴장 풀리는가, 서로. 긴장, 지금 여기서는 풀려요. 밖에 나가서 딱 만났을 때는 긴장이 안 풀려. 딱 사람 보면 긴장하는 거예요. 딱 그냥. 그게 뭐냐면은 마음이 굳어지가 있고, 마음이 뭔가가 경쟁 속에서 뭔가가 성부심과 그런 것들이 꽉 차가 있는데 그게 자기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딱 걸려가 있으면은 요지부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내 모습이 아니고 내 마음은 그게 아니다 하면은 그 마음이 천진하게 순수하게 참 좋은 거예요. 평화로운 거예요. 그거를 갖다 육바라밀 수행 중에서는 선정바라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7번째는 또 이제 무착행이 여기서 나오는데 이 무착행의 선지식은 누굽니까? 무렴종황 아닙니까? 그렇죠? 무렴종황. 이 무렴종황이라는 분도 역시 뭐냐 하면은 이 10바라밀 가운데 지혜, 아까는 이제 지혜바라밀, 이제 7번째니까 이제 이 방편바라밀. 방편바라밀은 뭐냐? 이 방편바라밀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절대적으로 그렇게 대단한 것 같아도 그 순간 지나고 나면 별것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 뭐가 당면돼가지고 고민하고 막 괴로워하고 그러니까 그래 고민하고 괴로워하지 마라. 고민하고 괴로워한다고 그게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 네 마음만 상하고 그것도 말이야 조금 지나고 나면 별것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게 인생 경험에서 오는 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 생각만 잘 해도 자기가 자기를 감정을 잘 컨트롤하고 다스릴 수가 있다는 것이지. 그래서 7번째는 10바라밀 가운데 방편바라밀에 해당이 되고 8번째는 이제 존중행이 되는데 10바라밀 가운데 원바라밀이 되는 거예요. 원바라밀. 여기 이제 원바라밀에 이제 소위 말해서 선지식은 누구냐 하면은 대광왕. 노죠. 그 밑에 대광왕, 무렴조광과 대광왕이라고 노죠. 이 대광왕이 되는데 이 대광왕은 원을 세우는 걸로 수행을 합니다. 원바라밀. 이 수행은 원이 들어있지 않으면은 절대 아무리 오늘 하루 종일 이 법문을 들어도요, 자기 것이 안 됩니다. 원이 있는 사람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할 때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릴 때 뭔가 원이 있는 사람은 그쪽으로 성공합니다. 그게 이제 자기가 원일 뿐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고, 자기가 거기에 대한 최고의 가치를 갖다가 확인하기 때문에. 그게 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원이 되는 거예요. 나는 뭘 하기가 가장 원입니다 하면 그 사람은 그 길은 성공할 수 있는 거야. 원이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 원을 이제 이야기하고 9번째는 이제 그거를 원을 존중한다 해서 존중행이고, 그리고 9번째는 선법행이다 그러는데 이 선법행은 10바라밀 가운데에 뭡니까? 역바라밀이 되는 거예요. 역바라밀은 애쓰고 노력한다는 건데 애쓰고 노력하지 아니하고는 절대 되는 일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명말을 하나 구입하는데도 아라비아 사막에 가가지고 명말을 구입하는데도요, 명말을 어떻게 고르느냐 하면은요, 말을 사러 가면은 말 주인이 그냥 말을 이게 명마입니다 하고서는 안 파는 거예요. 당신이 직접 확인하라는 것이지. 그래서 사막에다가 말을 쫙
전부 다 묶어 놓습니다. 그러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떼약볕 때 말이 묶이지가 있으면은요, 그 열강 속에서 얼마나 갈증이 나겠습니까? 엄청난 갈증이 나거든요. 그때 주인이 가가지고 말을 전부 다 풀어줍니다. 풀어주면서 바로 그 밑에 오아시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이 물을 먹으러 막 쫓아 내려가는 거예요. 쫓아 내려갈 때 물에 딱 닿았을 때 주인이 호루라기를 딱 부는 거예요. 그럴 때 웬만한 말들은요, 물속에 다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호루라기 불든지 말든지 지 먹을 거 물 다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 앞에서도 발을 딱 버티고 돌아서서 달려오는 말이 있어요. 그걸 명마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것이 그냥이 되는 것이 아니고 원이 있을 때, 우리는 원이 있을 때 그런 자기의 어떤 가치관을 인생에 왔다가 성공하는 것이고, 또 여기서 역바라미를 말하는 것은 힘쓴다는 것은 그 힘쓴다는 자기의 어떤 그 극기력과 집념과 어떤 그 지구력이 있을 때 자기 어떤 목표도 성취할 수 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말이요, 이 재밌는 이야기인데, 큰 이 우물이 있는데 우물에 이게 벽이 없어가지고 이놈의 말이 가다가 우물에 빠져버렸어요. 그런데 그 우물에는 물이 마른 지가 오래됐어요. 그런데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그 말을 끌어올리려고 하니까 끌어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이 어떻게 났냐. 이 우물을 메워버리자. 또 다른 말이 빠질 수가 있고 양이 빠질 수가 있고 돼지가 소가 빠질 수가 있으니까 필요 없는 이 우물을 놔가지고 자꾸 짐승이 빠지니까 메워버리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네 사람들이 흙을 저다가 우물을 메웁니다. 메우는데 다른 끝으면 죽었겠지만 이 말은 어떻게든 얘가 살아야 되겠다는 자기 어떤 의지와 집념이 강하기 때문에 흙을 메워주니까 거기서 덮여가 죽는 게 아니고 그 흙을 밟고 올라오는 거예요. 이 말은. 이게 이제 지혜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런 그 마음 법문을 잘 배움을 해내가지고 내 마음에 이런 그 지혜가 참 살아날 수 있는 변화를 내게 느끼고 그 변화가 내 현실이 되고 그 현실이 그대로 나의 행복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런 법문도 들으셔야지 그냥 들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마지막에 이제 진실행인데 진실행은 십바라밀 가운데 이제 지바라밀을 말하는데 이 지바라밀을 성취한 그 이제 여기에 누굽니까? 변행외도와 이리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지바라밀이 성취된다는 거는요. 모든 이 마음을 갖다가 자기가 감정이나 또 마음이 일어나고 매라는 생각의 움직임이나 그리고 마음이 좋고 싫어하는 어떤 나름대로의 그런 그 취향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전부 다 알아버렸기 때문에 마음이란 놈한테 자기가 절대 쏙지를 않는다. 쏙지를 않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뭐 특별하게 남 이목을 볼 것도 없고 특별하게 명예를 위해서 자기가 말이야 뭐 그렇게 뭐라고 그럴까 남보담도 뭐 이렇게 머리를 복잡하게 쓰고 하는 것도 없고 그냥 자기 본성대로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사는 그것이 자기에게도 좋고 남에게도 뭐라고 그럽니까? 도움이 되고 착하고 선한 행위를 이제 할 수 있는 무수한 방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요즘은 뭐 직업도 말이지 삼기 현상이 있잖아요. 그 나쁜 거.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렇다 해야 돼. 네 받는 월급보다도 이 가만히 앉아서 돈 노는 게 훨씬 더 많은데 그 뭐하러 그런 직장에 다니느냐. 알을 갖다 애기를 갖다 병신을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리고 또 누가 보면은 또 조금 살림이 있는 사람은 자식이 무슨 일을 좀 한다 하면은 아이고 참 비스럽다. 제발하고 그만 있거라. 내가 너 생활비 대줄게. 그래가지고 그냥 평생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만들고 이런 것들이 마음 하나를 중심에 놓고 마음을 잘못 써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마음이란 걸 알아버리면은, 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거 내가 해서 말이지, 돈 벌면 될 거 아니에요? 여기 뭐 좀 먹고 은행에 지점장 했던 사람이, 지점장 그때 IMF 때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아무것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인도 힘들고 애들은 지금 대학 들어가야 되는데, 돈이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한 푼도 못 버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왜 그래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할 게 없습니다. 지점장 한 사람이 그렇게 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은행에서 남 대출 내주고 돈 못 받는 거 있다 하네. 그거 가서 받아오면은 얼마씩 이렇게 이제 또 그게 나온다 하네. 그거 하라 하는데 내 체면상 어째 그 짓을 합니까? 이라는 거야. 내 되게 뭐라 했거든. 바보 같은 사람. 응? 그게 뭐 하는 짓이냐 말이야. 왜 마음에 쏟고 있느냐고. 그럼 내한테 한 2시간 법문 듣고 그 사람이 그날 당장 가가지고 은행 가가지고 내가 그거 하겠다고 그러니까 동료들이 놀리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했어요. 실제로 했어요. 하니까 월급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월급 부인한테도 갖다 주고 애들 뭐 쓰고 싶은 거 주고 하니까 자기 하나로 인해 가지고 가족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뻐요. 그렇잖아요. 마음이라는 걸 딱 중심에 하나 놓고 이거를 갖다가 내가 마음에 쏘가가지고 마음에 딱 노예가 종이 돼가지고 마음에 끌려가게 되면은요, 나만 고통스럽고 괴롭고 나만 그 불행한 것이 아니고 주변 사람 모두 다 가족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인데, 내가 이 마음 다스리는 법을 딱 배워가지고 마음이라는 놈을 갖다 내가 컨트롤 할 수 있는 내가 자제력을 얻는다 하면은 세상에 부끄러움도 없고 또 먹고 남한테 뭐 내가 뭐 그렇게 그 비굴하게 할 것 전혀 없는 거야. 당당하게 내가 사는 것이지. 도둑질 했냐, 내가 뭐 사기를 쳤냐. 그렇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마음을 갖다가 잘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자식들한테 잘 가르쳐야 되는 거야, 부모가. 그런데 부모가 말 돈 좀 있으면 말이야. 아이고, 니 그만해라. 그만하고 내가 생활비 주택 대줄 테니까. 그 언제까지 해줄 건데, 무덤까지 가면 다 되는가? 그래서 이 법문은 오늘 여기 10편까지 하는데 오늘 법문이 너무 많이 시간이 오버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모두 성불합시다.